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들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 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에게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면서 스가랴서 1장부터 8장까지는 환상을 통해서 성전이 어떻게 재건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었다면 9장부터는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앞으로의 이 땅의 일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할 때에 마지막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처럼 근 50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말씀이 5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경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모르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세우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마치 화살로 사용하셔서 많은 대적자들을 물리치는 도구로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이게 비가 오는 시작점이 비로 시작되는 것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여기서 봄비는 늦은 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늦은 비는 대략적으로 3월에서 4월 이때 내리는 비를 봄비, 늦은 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늦은 비는 이제 추수할 때가 다 되었을 때 그 알곡을 무르익게 만드는 그러한 비를 말합니다. 이른 비는 언제냐면 보통 이제 10월에서 11월 이때쯤이 이제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는 파종하는 그러한 시기이죠. 그것은 바로 이른 비를 통해서 이제 파종을 하면 이제 겨울에 우기철이 되면 이제 비가 가끔씩 내려서 그것이 이제 곡식으로 점차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게 토지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게 토지가 아주 좋은데 석회암이나 현무암이나 이러한 것들이 풍화작용을 해서 아주 고운 흙으로 가루로 이렇게 있어서 그것이 이렇게 약간의 비만 있어도 그냥 이것이 점성이 좋아가지고 비를 머금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슬을 통해서도 아침에 새벽에 이슬이 쫙 내려지면 이게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이슬이 쭉 내려지면 그것이 이제 점성이 좋아서 물기를 머금어가지고 곡식을 자라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비만 내려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른 비, 늦은 비 이것을 통해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보통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초실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밀을 추수할 때가 칠칠절 혹은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초막절이 있는데 이때는 나무 실과를 따는 그러한 추수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것처럼 이러한 추수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 추수를 알차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늦은 비, 봄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름이 되면 이제 비가 내리는 것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여름이 되면 어느 정도 뭐 비가 오는 철이 있잖아요. 장마철이라든지 이러한 비가 오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가 올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뭄이 오랜 기간 동안 뭐 있으면은 이게 곳곳에 막 어려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니까 강릉에 비가 오랫동안 안 와가지고 사람들이 식수로도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것처럼 비가 오는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그냥 당연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가 오는 그때, 봄비가 올 때에 비가 분명히 봄비가 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라라는 말이에요. 당연하게 주어지는 시기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구름을 통해서 자연의 어떤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어지는 것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주어질 시기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주신다라는 거죠.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처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서 이렇게 구하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해지기도 하고 가뭄이 오기도 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어지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라라는 거죠. 그 시간, 그 환경,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이 드라빔을 가지고 점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 드라빔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러한 점을 치는 도구가 드라빔이에요. 복술자는 무엇입니까? 복술자는 이게 점을 쳐주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운세를 알려주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진실된가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들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적 그 위로가 헛되다라는 거죠. 괜찮다, 오늘 하루는 괜찮을 거예요, 어디를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되지 않은데 그것이 위로가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 없음으로 공고를 당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양같은 백성들이 목자가 없음으로 고통의 시간들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양들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목자가 없으면 우리들도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거죠.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를 벌하리라. 이들은 지금까지 마치 거짓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이리저리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끌고 다녔고, 순념소들도 마찬가지고 그 양떼들을 이리저리 들여받는 일을 했던 그러한 순념소들, 한마디로 당신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러한 염소들 말입니다. 그들을 벌할 것이다 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 마을을 대표하는 곳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모든 것을 안내해 주는 그러한 곳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말뚝은 무엇입니까? 말뚝을 통해서 그 집을 안전하게 받쳐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싸우는 활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죠.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그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승리하는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그들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배경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환경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성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성공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같이 되리라. 다시는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라.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또다시 흩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리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에서부터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다의 물결을 치르니 나일강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에게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마치 전쟁터의 준마와 같이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에서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높이 부를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거하게 해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